벌써 6월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을 마감하는 이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 앞에 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같이 부르십시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기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대적을 치러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이런 그와 반대되어지는 모든 저주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44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비중상으로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이냐 얘기할 때 동양 사상에 보면 성선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인간은 성악설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입장을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선설도 아니고 숭악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생의 모습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됨, sinfulness, 바로 거기에서 sinful acts, 죄인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sinfulness, 죄인됨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또한 인간 안에는 죄인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 경고하는 것은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권고하며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경고하는 의미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개인에게 그런 모든 저주가 임할 것, 주로 이제 어제 말씀 생각해 봤다면 오늘에는 너희 민족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도 7길로 도망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건강도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종기라든지 치질이라든지 괴혈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임하게 돼서 치유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질환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주어지게 되어 있던 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가로채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와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채가게 될 것이다. 집을 건축했는데 너희들이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포도를 재배했지만 열매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나귀를 잃어버려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귀한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그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농사 지은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무화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과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을 가로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약혼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은혜도 임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약혼한 사람과 당연히 맺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또 여기 보면은 집을 건축하고 살려고 했는데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나 그 집을 건축한 것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든 일상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삶의 질서가 뒤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건 먹기 위해 마음껏 식당에 갈 수 있었고 그랬던 것 당연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바이러스에서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았던 그 일상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모든 일상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이 땅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가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며 건강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운전하며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한 없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일상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일상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일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을 이 아침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은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는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속히 지금 제한되어져 있는 모든 이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갈보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길거리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 미국 역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향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